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으로 채웁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모든 일의 본질과 비본질적 부분들이 구분되죠. 어떤 것이 본질인가? 껍데기가 비본질이고 그 내용물이 본질이죠. 여러분 보통 선물 보면 선물 포장지 참 예쁘잖아요. 여러분 선물 포장지만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뭘 갖기를 원하죠? 내용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포장지가 예쁘다 하더라도 결국 예쁜 것을 접어서 나중에 쓰더라도 그걸 이렇게 막 애용하면서 그걸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이걸 본질이라고 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 부분이 나누어집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능적인 것 같아 보이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성경책도 성경책을 옆에 끼고만 다니면 마귀가 얼씬하지 못한다. 이거는 미신입니다. 미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라큘라 영화 보면 드라큘라를 쫓거나 귀신을 내쫓았대요. 성경을 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드라큘라가 어쩔 줄 몰라면서 막 하면서 피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아닙니다. 무엇이 본질이냐면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레마가 돼서 내 생활과 삶으로 입 밖으로 행동으로 나올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죠.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형식적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렇게 귀신 영화 보면 항상 나오는 거 보면 십자가를 들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그냥 모기가 약 한번 뿌리면 힘을 못 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십자가는 사실 그게 나무 토막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믿음이 본질인 거예요. 아멘. 믿음이 본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합동 측 교회는 십자가를 뒤에다 걸지 않습니다. 그게 우상이 될까 봐. 진짜 믿음은 뭐냐? 그 십자가의 안에 본질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거 십자가만 하나 걸려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겠지? 전혀 우리는 걱정 없어 라고는 생각은 이건 조금 형식적 문제. 우리 안에 진짜 믿음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말씀으로 와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털면, 나를 흔들면 내 안에서 말씀이 툭툭툭 떨어지느냐는 거예요. 나를 환란이라는 것이 막 흔들어대면 그 환란이 흔들어대는 동안에 내게 무엇이 떨어지느냐, 무엇이 나오느냐가 진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난과 환란이 지나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욥과 같은 사람은 극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말씀이었어요. 바울도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십자가를 막 휘흔든다든지 말씀 두루마리를 흔든다든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깊이 박혀 있었던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곡조 있는 말씀을 내놓았던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던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본질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말씀의 교회예요. 아멘. 말씀의 교회.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직접적으로 사무엘이 들어요. 저는요, 우리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이 장년층 모두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읽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팝업되기를 바랍니다. 팝업.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외우면요, 그 말씀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참 희한하게도 그 말씀이 툭툭툭 나와요. 툭툭툭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구나, 운동력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구나, 그래서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기력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마른 뼈다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에스골 골짜기에서 뼈들이 막 살아 딸그닥 하거든요. 그냥 거기에서 힘줄 생기고 피부가 덮여지고 사람이 되어져서 군대를 이루었더라.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저게 사람 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망 없는 사람.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사람 됩니다. 사람 돼요. 그래 주위에서도요 정말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됩니까? 사무엘이 말씀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소망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반편에서 너희는 정말 소망 없다라는 것을 먼저 보이세요. 그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전역에는 우리가 사사기에 보았던 것처럼 말씀에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세력이 많아요. 세대가 많아요. 지금 세상이 그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어디를 보세요? 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참 심각한 상태고 미국은 더할 나위 없고 어디 전 세계를 봐도 어디가 소망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로 세워지고 정치인이 몇 명 바뀌면 달라지느냐? 아서십시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교회들마다 다시 정말 불일 듯 일어나고 그 말씀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살아난다면 세대는 소망이 있어요. 그 일에 우리가 1번지로 서 있습니다. 중앙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만한 조그만 교회가 무슨 전 세계라가 너무 목사님 꿈이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전 세계를 뒤집어 엎었어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였던 조선은요 그렇게 천박한 문화는 사라지고 고급한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어요. 여러분 해적이 바뀌어서 영국 됐다는 얘기 너무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땅도 결국은 별반 없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여서 미국이 미국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의 사람이 몇 명만이라도 바로 서 있다면 나 한 사람으로부터 주일날 그랬잖아요.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포부를 가지세요. 나로부터 부흥은 시작된다. 우리 중앙교회로부터 부흥은 시작된다. 어제 이렇게 제가 잠깐 그냥 새벽석에 가서 와서요 이렇게 목소리를 조금 이렇게 뒤집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막 그냥 간식들과 음식들이 막 산더미처럼 보였어. 그 어디 감당할 수 없어. 오늘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해피하고 행복해 하는지. 막 하면서 애들이 교회를 안 떠나려고 하는 이 문화.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교회 와보고 야 중앙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모습들. 할렐루야. 어디 건물만이겠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경건하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대를 보세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아니 실력도 안 되는 애들이 블레셋 앞에 그냥 떡하니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실력이 안 되면 좀 조용히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보면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도요 조금 이렇게 실력이 안 된 사람이 떠들어대요. 진짜 이 고수들은 조용합니다. 고수 글쎄요 저 실력이 안 되는데요. 근데 또 일을 시켜놓으면요 제대로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일에도 그래요. 조금 이렇게 겸손하면서도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목사님 저는 음식을 잘 못하는데 내는 것 보면 대단해요. 이렇게 아주 FM 이상이.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지금 실력도 없으면서 용기를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1절 하반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이 사사기를 지나면서 삼손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이 거반 이렇게 전쟁에 승리해 본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싸우겠다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이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어쩌면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블레셋인들은 사용했던 게 철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것은 고작 동이에요. 거기다 농기구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요, 거의 싸워도 백전백패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 전쟁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냥 나가 싸운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게 몇 명이 죽습니까? 여러분 4,000명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정말 붕해서 갑자기 4,000명이 됐다. 정말 기쁘겠지요. 그러면 가장 걱정은 뭐냐? 밥에 먹일 생각이에요. 4,0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에게서 4,000명은요, 한 지파의 거의 10분의 1이에요. 엄청난 숫자가 지금 충격적으로 전사하게 된 겁니다. 그 전사하게 되면 가족은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생기냐. 3절 말씀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버릇을 보세요.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따라와서 버디가드 돼야 되겠다라는, 이게 어디서 나온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면 하나님은 따라오세요. 어떻든 간에 내가 옳든 그러든 그 평가는 내가 할 거니까, 판단은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 그냥 따라오셔서 나만 도와주시면 돼요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장로라면 지금 사사가 없으니까 최고의 계층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따라오시면 돼요. 이게 앞뒤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이렇게 열차도 그렇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앞에 뭐가 앞에 서야 됩니까? 기관차가 서야 되잖아요. 뒤쪽은 뭐가 서요? 화물차나 승객 타는 이렇게 차량이 타야 돼요. 그런데요, 앞뒤가 달라져. 보통 그런 그림 있잖아요. 여러분, 말이 수레를 끕니까? 수레가 말을 끕니까? 말은 잘하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앞에 계시지 않아. 그리고 책임은 누구한테 묻느냐? 하나님께 물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어긋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꼭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지켜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은 전혀 없는데 자기들끼리 나가서 뭘 그냥 고다당 해놓고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나 안 지켜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이게 참 어그러진 모습이죠. 이것은 잘못된 신앙. 근데 이 잘못됨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정도 4,000명 정도 죽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사람을 앞에 세워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언격결에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말씀 아니면 행동이 어그러지게 나옵니다. 자, 3절인가요? 4절입니까? 4절인가요? 4절 말씀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모세가 받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에만 계시느냐? 천하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편지하신 분이세요. 다만 언약궤는 표징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죠. 그래서 증거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증거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것만 옮기면, 언약궤만 옮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출동하신 줄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는 처음 어그러져도 잘못, 꼭 이렇게 부적 하나 가지고 만사의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신앙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자, 여기 보니까 대중들이요 한꺼번에,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 신앙에 의해서 한꺼번에 외치는 소리와 그냥 사람들이 군중 심리로 왕 해서 움직이는 이건 여러분 사람들은 군중에 의해서 자기의 의중은 어떻게 좀 사그러질 때가 많거든요. 한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나가다가 사람이 하나 이렇게 얼굴 하늘을 살짝 쳐다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가다가도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그 옆에 따라 뭐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철철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군중심리. 누군가 와 하면 뭐가 생기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군중심리거든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이 아닌 군중심리로 복연.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 이게 지금 보니까 큰 소리로 외치니까요. 이제 블레셋을 들어보니까 엄청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안 거예요. 왜 그들이 떨 수밖에 없었느냐. 자, 6절 말씀이죠.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예, 그 다음에 말씀.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 믿음이 더 좋아요. 예, 블레셋 믿음이. 어쩌면 이스라엘보다 블레셋 믿음이 더 좋은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블레셋이 왜 두려웠냐면 여러분 블레셋이 가장 두려운 대상은 누구냐면 애굽입니다. 이집트.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집트하고 싸워갖고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구를 쳤어요? 애굽을 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함께하면 애굽도 그냥 한 방 먹였던 그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하셨다면 여러분 블레셋은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화로다 망하게 됐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야 그래도 싸움은 터졌으니까 싸워보자 하고 싸웠는데 결과물이 10절이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자, 3만 명 정도면 거의 한 지파의 숫자예요.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잘못된 것부터 시작되냐면 본질적 신학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거주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주는 누구냐?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면 하나님은 따라와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되어버린 그런 신학. 이거는 잘못된 신앙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큰 슬픔이 있게 됐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같이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더라 라고 끝이 냈죠. 근데 11절의 말씀이죠. 근데 보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말씀하셨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엘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은 소망이 있는가? 자, 보니까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됩니까? 자,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자, 왜? 여러분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이 누군가요? 홈니. 둘째는 누굴까요? 자, 홈니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얘기죠? 비느하스. 자, 홈니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죠. 그런데 왜 비느하스를 여기서 기록했을까? 이야기는 내일?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여러분 아론의 계열 가운데 엘리야셀이 있죠. 엘리야셀의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야셀의 손주가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가 어디서 등장하느냐 하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바락과 발람 사건 아시죠?
아무리 저주하라 해도 저주가 안 됐을 때 나중에 미인계를 쓰죠. 미인계를 썼을 때 미디안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냥 이렇게 그 자기의 자기의 어떤 처소 가운데서 그렇게 못된 일들을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병을 끼쳐서 그들 가운데 큰 병이 있게 해서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이 통에도 병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는 이 통에도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처소에서 그 못된 짓을 할 때에 이 저주의 끝을 마감지었던 사람이 누구냐? 비느하스예요. 남녀가 그렇게 배꼽 맞추고 있을 때에 말뚝 가다가 둘 다에게 아예 박아 죽였던 사건이 누구예요?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주를 끊었던 아론의 후계 레위 사람,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가게끔 했던 운전대를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비느하스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 야, 너 너무 심하지 않냐?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였느냐? 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저주의 늪을 빠져나오게끔 하는 길을 열었다고 해서 비느하스를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너희 후대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겠다 약속을 하시죠. 이것은 민수기 25장 8절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가문에서 지금 레위 후손 가운데 아론이잖아요. 이게 엘리잖아요. 엘리도 지금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느하스, 선대 가운데 비느하스처럼 살아라 하고 이름을 비느하스로 지은 거예요. 예전에 비느하스처럼 지금도 비느하스로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이름은 비느하스인데 삶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명확하게 꼬집어 말씀하신 거예요. 이름은 비느하스지만, 내가 축복하였던 비느하스지만 삶은 비느하스가 아니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주신 거예요. 성도란 이름을 가졌어. 성도란 삶은 없어. 그러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요, 그리스도 닮은 이름이란,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닮은 삶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들은 오히려 예배의 방해자요, 예배에 나왔던 여인들을 손대는 이 못된 짓거리를 했던, 이 언약궤를 지키지 못하고 언약궤와 함께 부적 놀이를 하고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비느하스의 가정에 이런 비극적 사건이 있게 된 거죠. 자, 보세요. 비느하스 아이가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가부. 자, 20절인가요? 21절 말씀. 21절이네요.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여러분, 성경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인생을 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름이 말자, 순자, 영자 그 이름 말고 우리 이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도라고. 아멘. 성도라고 바뀌었어요. 이건요,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가봇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아니 꼭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냐?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없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름을 지어도 이렇게 지어요. 결국 지금 엘리의 가문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지 못해. 이렇게 인생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끝나느냐? 아니, 하나님은요 또 다른 스토리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혹시라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어떤 구루터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 믿음이에요.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러한 본질적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